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작. 고환이 상한 자나 은밀한 지체가 잘린 자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하는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는 10대까지라도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은 10대까지라도 주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신명기 23장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삶으로 우리 주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자신에게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벌써 이제 5번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23장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23장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법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종합해서 제목을 붙인다면 거룩한 삶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모든 주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은 완전히 구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 다 같이 아멘 해봐요. 나는 이 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손 들어봐요. 하나님 아셔요. 여러분의 이 손을 하나님 보셔요. 이렇게 사람 앞에 손 들고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손 내려요.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입니다. God's special people.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런 법을 기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원리는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제가 왜 서두에서 이 질문을 한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간주하고 어쉬움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는 다른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3장 보면 굉장히 아주 디테일해요. 자세해요. 그럼 이걸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적인 삶 부분까지도 다 아시고 살펴보고 계신다는 증거올시다. 우선 23장에는 이런 내용들이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얘기하고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주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어떤 사람은 못 들어가게 있어요.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을 이렇게 다 구별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쟁 중에 모든 사악한 일을 금하고 그 전쟁 중에 이제 텐트를 치고 캠프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휴식하고 또 전쟁하고 이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캠프 안에 더러운 거, 깨끗하지 못한 것이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망한 종이 나에게 왔다. 그러면 이 도망쳐온 종을 절대 주인에게 돌려 보내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녀와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 이런 창녀와 남색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녀의 몸값과 개의 몸값은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 개의 몸값이 뭔지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 것과 이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도록 했습니다. 만일 약속을 하고도 안 하면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배가 고플 때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도 이렇게 자세한 법을 주셨습니다. 자,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법을 주시고 이걸 지키도록 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과는 구별된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오늘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원리, 교훈, 이것이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먼저 1절에서 8절에 보면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자는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하나님의 회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잘 들어봐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가? 잘 들어봐요.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가 막혀서 자기들의 그 이방신,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육체를 해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고자. 남자가 스스로 잘라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는 벌벌 떨면서 이방 신을 섬기는데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서 제물로 바쳤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악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특별히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몸에 이상이 있든지 절름발이가 됐든지 장염이 됐든지 우리 필리핀에서 지금 선교
보고 지난 수요일은 시슨 성사님 거기에 청각 장애인들 그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정말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 근데 오늘은 또 데니스 성사님 그 선교 편지를 통해서 그걸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는 그런 정말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 우리는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나간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나 하나님 믿는데요, 그것만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이 자기 삶의 주인이시여 구세주시여 정말 그 주님을 진실로 믿고 예배하고 섬기고 사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주님의 은혜로 어떤 육체적인 결함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지 않지만 지금은 다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프리빌리지를 갖고 있지만 구약시대 때 이런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참여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그런 불구의 몸으로 태어나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행한 자들이 많았거든요.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안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는데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 바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사람은 얼마나 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런 정말 프리빌리지 그런 특전을 많이 주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근데 이제 이 속에는 섞여 있는 무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사생아는 주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라. 10대까지도 주의 해중에 들어오지 못하라. 이제 이 사생아는 누구냐 그러면 이제 결혼 밖에서 태어난 자식이나 혹은 이스라엘 사람이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은 10대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해중에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삼았는데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태어난 자식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히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해중에 10대까지라도 영원히 들지 못하겠는데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거리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뭐라 했어요? 그냥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우리를 통과하게 해라. 그러지만 그들이 용납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4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빵과 물을 가지고 길에서 너희를 맞이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에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사서 너를 치고 저주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고 지금 나오는 길에 지금 가는 길이에요.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이에요. 근데 도리어 그들을 발람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저주하게 하고 그들에게 빵과 물로 환영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중에 세계 민족을 심판할 때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그 기준을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자세하게 한번 언제 시간 내갖고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보세요. 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평생 동안 그들의 화평과 형통을 영원토록 구하지 말지니라.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이 범한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절대 화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거룩한 해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너는 에돔 족속을 몹시 싫어하지 말지니 그는 내 형제니라. 여러분 사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야곱의 자손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올 때 그래도 에돔은 같은 형제가 있냐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얘기를 해서 제안을 했어요.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그냥 물도 먹지 않고 그냥 양식도 먹지 않냐고 돈을 주고 사서 먹을 테니까 그냥 우리를 통과하게만 하라. 근데 에돔 족속이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군사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을 돌아서 가게 됐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그래도 에돔 족속을 몹시 싫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집트 사람을 몹시 싫어하지 말지니 내가 그의 땅에서 나그느니라. 자, 에돔 족속을 싫어하지 말고 이집트 백성들을 싫어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8절에 그들에게서 난 자손들은 3대의 주의 해중에 들어올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3대째가 되면 거기서 태어난 자손들 중에 3대째가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 들어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신명기 21장의 제목이 거룩한 삶의 중요성. 여러분, 과거에는 율법 아래서는 아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거룩한 성막에는 제사장 외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갈 수 없었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Our God is a holy God. 여러분, 신약 성경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Even New Testament, God said, I am holy. You should be holy. 여러분, 우리는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아무런 제한 없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프리빌리지, 특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포지션을 갖고 있는 줄 아십니까? If we are truly God's children, we are in holy position. We are holy people. We are God's peculiar people. We should be different from this world.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걸 요구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이런 스스로 육체적인 결함을 만들고 사생아, 암몬, 모압 자손, 그들은 영원히 들어갈 수 없고, 심지어 에돔 족속이라 할지라도 3대째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살았지만 그들도 3대째나.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그런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이제 그것이 1절에서 8절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도 그 가는 도중에 많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 족속이나 모압 족속도 자기들이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그들이 전쟁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이제 캠프를 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영, 캠프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쟁 중에 어떤 사악한 짓도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 사악한 짓을 했다가는 전쟁에 도리어 지게 되니까. 그리고 그 캠프 깨끗하게 킵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캠프 속에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고 걷고 계셨다고 그랬어요. 와, 그러니까 절대 이 캠프, 이 진영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보세요. 우리 여기에는 뭐 18살 넘으면은 뭐 미국에서 다 어덜트라고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우리 주님이 자세하신가 보세요. 9절부터 쭉 보면 군대가 내 원수를 치러 나갈 때에 너는 모든 사악한 일을 하지 말지니라.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밤에 우연히 생긴 부정함으로 인하여 부정하게 되거든 그는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생리적인 현상이더라도 그 밤에 우연히 생리 현상이 있었으면 그 몸으로는 진영에 들어가지 마라.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가라. 11절 보세요. 저녁 때에 물로 몸을 씻고 해가 진 뒤에 진영에 다시 들어오리라. 자, 지난 밤에 우연히 생리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몸을 깨끗이 닦고 그 해가 진 뒤에 진영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12절, 13절 보세요. 너는 또한 진영 밖에 한 장소를 두고 거기로 밖으로 나가되 내가 무기 위에 작은 삽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내 몸을 편하게 할 때에 그 삽으로 땅을 파고 몸을 돌이켜 내게서 나오는 것을 덮을지니. 쉽게 말하면 오줌도 누고 똥도 싸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영에서 사람이니까. 하다못해 그런 걸 할 때도 쉽게 말하면 삽을 가지고 볼일 보고 난 다음에 잘 덮어서 더럽게 노출시키지 마라 이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이런 디테일까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건성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관찰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길 때도요, 대강 하는 듯 마는 듯 형식적으로 no. 우리는 하나님과 연관돼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진지하게 해야 됩니다. 진실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 중에 거기에 아무라도 짐승도 아니고 아무라도 갔다가 사방대 싸고 돌아다니면 거기서 살면서 전쟁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중에서는 더러운 사람들과 깨끗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러워요. 하고 다니는 것도 더럽고. 아이고 진짜. 그래도 참 우리 레이스적인 것을 해서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참 깨끗하게 잘 단절한 것 같아요. 조금 그런 면에서. 근데요 깨끗이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와,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들을 깨끗하게 단장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앞으로 주의 종이 될 사람입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항상 깨끗한 양복, 하다못해 구두까지도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깨끗이 닦아서 모든 면에서 본이 되도록.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의 복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셔. 우리 복장에 대해서. 하다못해 이 보세요. 그래서 그 캠프 안에서 그 생리적 현상이니까 가서 해야죠. 그럴지라도 이렇게 해서 진영을 깨끗하게. 왜? 그 진영 안에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걸으시기 때문에, 거기 계셔요. 임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15절을 봐요. 그러니까 13절에 내 무기 위에 작은 삽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내 몸을 편하게 할 때, 그 말은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몸에서 나올 거 다 내보낼 때에
그 삽으로 땅을 파고 몸을 돌이켜 내게서 나오는 것을 덮으라고 그랬어요. 14절, 이는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내시고 내 원수들을 내 앞에서 넘겨주시려고 내 진영 가운데서 거니시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지금 이 진영 안에 걷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내게서 부정한 것을 보지 아니하심으로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내 진영은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캠프를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봐세요. 오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안을 걸어 다니고 계신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요, 안 계셔요? 우리 예배 드리는 마음과 생각과 자세를 보고 계셔요, 안 계셔요? 이곳을 걷고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몸과 마음을 준비해서 진실되게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걸으셨다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세요. 요한계시록 7 교회 편지를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건 이제 신약시대에 올시다.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뼈를 붙잡고 있는 이 곧 7 금장대의 한 가운데를 뭐라고 그랬어요? 거니시는 이가 말하노라. 영어로 who works in the midst of 7 golden candlesticks.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을 보면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장대의 신비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금장대는 뭐라 했어요? 7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를 걷고 다니셔요. He walks in the midst of the church. God sees you, each one of you, what kind of attitude, what kind of heart, what kind of mind you are worshiping, you are listening God's word. 우리 주님이요, 교회 가운데 걷고 다니셔요.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다 보고 계셔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자세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조각이나 동상을 예배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왜 제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한 줄 아세요? 우리의 예배가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이스라엘의 캠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걷고 다니는 거룩한 장소에, 그래서 거기를 더럽히지 말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6절까지는
도망한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피난처를 제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깐 15절을 봐요. 신명기 23장 다시 23장 돌아와서 15절을 보세요. 너는 자기 주인을 피해 내게로 도망한 종을 그 주인에게 넘겨주지 말고 그가 내 성문들 중 하나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거기서 너와 함께 너희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학대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종이 도망쳐 왔는데 그를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거나 학대하지 말고 그가 원한 좋은 곳을 택해서 살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You know, before we got saved, by the way, if you really saved, before you got saved, the Bible said we were slaves of sin. 우리는 죄의 노예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So, before we got saved, we were slaves of sin. When we received Christ, when we got saved truly, Lord set us fre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제가 정말 복음을 알기 전에는 복음을 알기 전에도 그 성경 구절을 알았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나 그 의미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나서 그 의미를 깨달았어요. 근데 옛날에 어떤 분을 LA에서 만났는데 저희가 그 당시에 동양 선교회 권사라고 그러더라고요. 40년을 다녔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하려고 하신 있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언제까지 얼마만큼 노력할 터인데요. 죽을 때까지 노력해 봐야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와, 이 나이든 75세인데 와, 잘 알아듣고 주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나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얘기가 목사님, 저는 40여 년 동안을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뜻 몰랐습니다. 그 누구도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복음을 전해주신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나니까 제가 이제 해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그래서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종이란 신분은 절대 좋은 신분이 아닙니다. 도망을 치고 싶은, 자유를 찾아 도망하고 싶은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종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Once we were slave of sin. But when we received Christ, if you did indeed, Lord set you free. 주님이 우리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그 순간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 17절에서 18절까지는 이 창녀와 남색하는 자가 동성연애, 남자끼리 그 하는 짓, 그런 것을 없게 하고 그들의 번 돈은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24장 17절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딸들 중에 창녀가 있지 못하며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남색하는 자가 있지 못할지니 너는 창녀의 몸값과 개의 몸값은 어떤 서운한 일로든 주 내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주 내 하나님께 가정할 것이라. 여러분, 뭐 창녀의 몸값은 저 창녀의 몸값이라는 거 알고, 개의 몸값은 뭐냐 그러면 매일 프로스티튜션, 이 남자가 동성연애 그렇게 해가지고 번 돈, 그걸 개의 몸값이라고 했어요. 개의 몸값. 그래요. 하나님의 사업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지만 그런 부정한 방법, 그런 더러운 돈은 하나님의 집에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참 기가 막혀서 제가 목회 초창기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든지 만나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그건 알아요. 제가 이 사람이 진지하게 받는가 아니면 그냥 전해주니까 마지 못해서 듣는가 그런 것쯤은 다 보여요. 저도. 근데 하여튼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해야 되니까 전해주니까 이제 기도 다 했어요.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뭘 했냐 그러면 그 도박장에서 그 뭐 하는 거 있잖아.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저더러. 그 도박장에서 그 잘 되게. 그러면 그 수입이 괜찮으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나 기가 막혀서. 또 한 사람은 목사님 저 법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그런 사람 조금 교회 나오다가 다 그러니까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복권에 당첨되면 11조 드리고 감사금도 드리고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수고해서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에는 이스라엘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19절 보세요. 너는 내 형제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나 음식물의 이자나 이자를 받으려고 꾸어준 어떤 것의 이자도 받지 말지니라. 너는 타국인에게 꾸어주고 이자를 받아도 되려니와 내 형제에게는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내가 손을 대는 모든 이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지만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외국인에는 돈을 빌려줘도 이자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자, 저 좀 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바로하고 렌드 해주는데 하나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손은 들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본 적이 있어요? 네? 대답을 하지 말고 그냥 그 빌린 다음에 갚았어요. 다. 자, 여기서 성경의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우선 그 잠언 3장 27절 28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까지 다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힘이 있거든 빌려주라 그랬습니다. 빌려줄 수 있는데 내일 오라 그러지 말고 너가 선을 행할 힘이 있거든 해주라 그러죠. 그 대신 시편 37편 26절 22절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악한 자는 꾸고 갚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빌려주고 하는 일에 이 원리를 아세요. 내게 그럴 만한 힘이 있으면 그냥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안 받을 생각을 하고 그냥 주는 셈 치고 그 범위에서 주고 마세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 상대방이 뭐 1,000불을 원하는데 2,000불을 원하는데 그 돈을 다 못 해주면 다음은 200불이라도 그냥 보태 쓰라고 이렇게 주고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빌려달라고 해서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7, 이건 봐야 되겠다. 자, 잠깐 봐요.
시편 37편. 자, 시편 37편 페이지 수로 876페이지입니다. 자, 21절을 보면 찾았어요. 37장 21절에 보면 876페이지. 사악한 자는 빌리고 갚지 아니하나 의로운 자는 긍휼을 베풀어 주는도다. 그러니까 빌렸으면 갚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을 봐요. 그가 항상 긍휼을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씨가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내 형편이 빌려줄 수 있고 그러면 빌려주지만 상대방이 못 갚을 것을 대비해서 그냥 주는 마음으로 빌려주라 이겁니다. 주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안 받아도 괜찮은 그런 범위 내에서. 그 대신 빌린 사람은 반드시 갚으라 이겁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돈이 없으니까 크레딧 카드를 빌려준 적이 많아요. 그리고 매달 내가 갚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원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원리대로만 하면 아무 고장 안 나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자기가 도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은 자세가 아니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그 대신 도움을 받되 빌렸으면 반드시 갚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자세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건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24절에서 25절까지는 24절 25절 봐요. 내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 포도를 마음껏 배불리 먹어도 되려니와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그러니까 배가 고파서 이웃집 포도집에 갔으면 그냥 그 배는 채우지만 그냥 그릇을 가지고 와서 따갖고 간다. 이건 도적이 돼버려요. 그건 도적이 됩니다. 배가 고파서 자기 배에 채우는 것은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또 내 이웃의 배지 않은 곡식에 들어갈 때 내 손으로 이삭을 따 드려니와 내 이웃의 배지 않은 곡식에 낫을 내지는 말지라. 아직 추수도 않은 밭에 들어가고 그 이삭 몇 개를 따갖고 먹는 것은 이삭을 몇 개 따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넣고 그건 it's okay. 그렇지만 낫으로 그럼 도적이 돼버려요. 성경에 현대의 민법, 재산법 이런 거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특별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쉐어하고 싶은 것은 그 21절에 보면 내가 주 내 하나님께 서원하거든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그러나 내가 서원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내 입술에서 나간 것을 지켜 행할지니 곧 차원 헌물은 주 내 하나님께 내가 서원하여 내 입으로 약속한 대로 행하시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이래 입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그게 재물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됐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사사 중에 한 사람인 입다 기억나세요? 입다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제게 승리를 주시고 제가 평안히 돌아오는데 누구든지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자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입다가 집으로 돌아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제일 먼저 화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그러니 입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설마 딸이 제일 먼저 개나 양이 하면서 나올 줄 알았죠.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참 아들보다도 그 요즘 뭐
아들가 있다 그러면 몇 점이고 딸가 있다면 몇 점. 우리는 하나님께서 딸 둘, 아들 하나 해서 참 아주 그냥 서로 잘 보완이 돼가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외동딸밖에 없는데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쳐야죠. 근데 이 딸도 그 서원의 중요함과 심각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너는 나를 괴롭히는 자로다. 그러니까 아버지 입에서 무슨 약속을 하나님 앞에 하셨든 행하시옵소서. 나에게 행하시옵소서. 다만 나에게 잠깐 내가 처녀로서 이제 죽게 됨을 슬퍼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옵소서. 그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그 딸을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바쳤고 그 딸 자신을 치러서 다 일어나요. 잠깐 일어나세요. 허리가 아프셔서 도저히 안 되신 분은 앉아 계시고 다 일어나셔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다른 데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될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 하나님께서 서원을 이렇게 심각하게 받으십니다. 그 서원을 하고도 안 하면 그게 큰 죄가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우리 서원했어요, 안 했어요? 그 서원이 뭡니까? The vow. vow. Our vow. 우리의 서약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데 가운데 살리신 걸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왜 구원받은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일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 했다 하면서 이 서약을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구속자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약속을 하고도 만일 그렇게 안 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을 지키는 것이에요, 안 지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세요? 진짜 주인이어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약속,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약속입니다.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시오.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 살아계십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혹시라도 우리 중에 단 한 영혼이라도 아직도 이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하지 못하고 영접 못했거나 말은 고백했는데 내 삶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친구만 또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이건 아니죠. 저는요, 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진실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얼마 남았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거나 여러분의 삶을 볼 때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니요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이 기도 어쩌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라이프를 한번 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이신가? 과연 예수님이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인가? 내가 사는 진짜 목적이 주님인가? 주님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주님이 여러분 자신보다 더 중요한 분인가? 거기 이하가 되거나 그에 해당이 안 되면 아직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걸린 것이 있다면 오늘 진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관계를 바로 하고 진짜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다 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여기서 그런 의심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해서 손해볼 건 없지만 어쩌면 이 한 번 기도가 진실한 기도가 된다면 내 삶, 영원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기도를 간절히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셔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눈 감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압니다.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어야 되고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영원한 아픔, 영원한 배고픔, 영원한 목마름, 사탄과 함께 밤낮으로 고통을 당해야 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지옥으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저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주님을 저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제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가장 중요하신 분이요. 주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내 자신도 포함해서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 볼 때 구원받지 못한 자였다면 이 순간 저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주님 오시면 저도 주님 나라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대로 선체로 찬송가 208장입니다.